오늘 말씀은 바로 거짓 선지자. 지난주에는 적그리스도, 한 짐승, 바다의 짐승은 적그리스도였고요. 이제 두 번째 짐승은 바로 뭐냐면 거짓 선지자예요. 누구라고요? 여러분, 이 시험 문제 풀어보시면,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시험 문제 풀어보시면 어떤 문제가 어려워요? 답 같은데 답이 아닌 것. 그래서 난이도가 가장 있는 문제가 어떤 거예요? 이건가 저건가, 요것도 같고 저것도 같고, 아이 살짝 말을 싹 바꿔놓긴 했는데 헷갈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진짜 공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간파한 사람만 풀을 수 있는, 그래서 100점짜리는 따로 있는 거죠. 말하자면 완전한 답을 딱 꿰고 있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돌려놓으면 도대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시험 문제 풀을 때 제일 골치 아픈 문제예요. 내가 분명히 외웠는데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꼭 그런 걸 에따브르게 딱 주면 맞아요, 틀려요? 에? 땡 할 때가 많아요. 참 유행은 안 와요. 왜 이렇게? 그런데 바로 이 거짓 선지자는 이렇게 미혹하는데요. 아주 양의 탈을 쓰고 들어와가지고요. 마치 그것이 진짜인 양 가장하고 들어와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다.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이단들이 득세합니까? 저들이요 아주 진리를 교묘하게 이용해요. 그래가지고 진리를 믿는 사람만 유혹해요. 그래가지고 그 진리 안에 파고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아리까리 해가지고 정신없다 이건가 저건가 혹 할 때쯤 되면은 에따 정신없지 혹 하고 먹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정신이 나보니까 어디 와 있어요? 신천지. 여러분,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무엇인가 가장하고 들어오는 가짜를 자꾸만 진짜로 보는 분별력이 없음으로 인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때가 마지막 때다. 요즘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요즘에 그렇죠. 진리를 가장하고 들어와서 비진리가 진리인 체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싹 도용을 해요. 도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변질시켜요. 그 메시아가 거기도 있는 것 같으나 실은 여기 있다. 여기서 14만 4천의 수가 하나님이 정한 수인데 그 수는 바로 여기에만 있다. 저 교회에서도 그 수를 뺏어와야 되고 요 교회에서도 그 수를 뺏어와서 완전한 14만 4천. 14만 4천 벌써 넘었을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말을 요리조리 바꾸면서 사람을 속여요. 여러분, 얼마나 잔인합니까? 여러분, 치사하고요 굉장히 졸렬한 사람들 보면은요 말을 아주 잘 바꿔요. 분명히 나하고는 이렇게 말해놨는데 뭔가 상향이 싹 바뀌면 그때 했던 말을 싹 바꾸는데 그랬나?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그때 그렇게 약속했나? 이상하네. 근데 뭔지 모르겠는데 찝찝한데도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 그죠?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아주 치사하고 졸렬한 사람들이 많이 쓰는 수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교회에도 아주 처음에 들어와가지고는 충성, 아주 그 신천지 7단계 말씀 들으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주. 그래서 내가 참 그렇게 그 강의를 들으면서도 분별이 안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딱 보이거든요. 그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리가요 싹 와서 속여가지고 홀딱 먹으면요 먹힌 줄도 몰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좋다고 있어요. 제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요. 오히려 불쌍한 영혼들은 거기 있는데 그들은 우리한테 불쌍하대요. 그 다음에 목사님을 뭐라고, 목사를 뭐라고 하던데, 목사 그것들 있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웃기죠? 그 목사 쳐다보는 게 참 그렇죠. 막 이런 얘기들을 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지금 때가 이래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여 이제 정신 차릴 때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은 이미 분별하여 알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곳에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너희가 해가 지면 이제 밤이 오고 그 다음 날이 올 줄을 알면서 너희는 어찌하여 지금의 이 때를 분변치 못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때가 가까웠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자꾸만 성경책 갖다 들이대고 교패 붙어 있고 예수님 믿고 나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는 구원받은 종입니다. 나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공로로 내 뜻도 아니고 내 힘도 아니고 내 능도 아니고 오직 보혈의 공로로 난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난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습니다. 나도 그 십자가 뒤를 따르렵니다. 저는 교회에 열심으로 봉사하고 성장하며 하나님만 나라만 바라보며 천국 백성으로 살래요. 이런 종들을 갖다가 왜 갖다가 수석거리느냐고요. 이 말씀 봤어요? 이 말씀 봤어요? 이거 못 봤죠? 요런 거 참 맛있어요. 성경 말씀 따로 공부합시다. 목사님한테는 아무한테 얘기하지 말아요. 그 얘기하면 또 반대예요. 이렇게까지 가르쳐줘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얼쩡얼쩡하거든 절대 가까이 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 있으면 성전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 시간 있으면 성경을 보세요. 주님께 기도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알려주세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누가 만들어놓은 공식대로 여긴 말씀 있죠? 요 쫙 보세요. 요거요 요런 말씀인데 몰랐죠? 절대요. 짝퉁은 짝퉁이라고 그러지를 않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자들이 짝퉁 가방을 들었냐 안 들었냐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비가 온다. 비가 오는데 갑자기 온다. 그러면 짝퉁 가방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짝퉁 가방은 얼른 해가지고 우산으로 받쳐요. 그런데 진퉁은 샥 집어넣고 자기가 맞고 가요. 바로 뭐예요? 가짜와 진짜는 그때가 되면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로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복음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그 피 보혈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영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아멘. 여기서 바로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한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요 지금 말했듯이 양의 탈을 쓴 뭐라고요? 일이에요. 일이. 양의 탈을 쓴 일이. 그래가지고 양에다가 머리에가 뿔이 딱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양인데 왠지 양은 힘이 없고 순전하고 순진하고 그래야 되는데 뿔이 있어. 힘이 있어. 양인데 뭔가 달라. 완전 기가 느껴져. 요것도 살짝 의심해 봐야 돼. 양인데 뿔로 받을 것 같아. 거기다가 용처럼 말을 해. 용처럼 말한다는 뭐예요? 용의 짐승의 바다 짐승이 용의 힘을 얻었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이 땅의 짐승 또한 용의 말처럼 간교한 사단의 말로 샥 바꿔가지고 혀를 낼름 하면서 야 저기 너 동산 중앙에 있는 거 따먹지 말라 그랬지. 야 저거 어떠니까 여자가 탁 보자마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다. 겉봐. 그거 먹으면 그래 눈이 밝아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하나님과 같이 되지 말라고 먹지 말라 그러는 거야. 알긴 아셔야지. 낼롬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하고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종교 지도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떨어지게 만드는 이간질시키는 거짓 증거자란 말이에요. 용의 말. 혀를 낼름내면서 거짓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요. 이 거짓 영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거짓말하는 영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지금 빛의 열매를 가진 사람들처럼 빛의 열매를 맺자 그랬죠. 착하고 뭐예요? 의롭고 진실해야 돼요. 간혹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없죠? 그래서 의인은 없는데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야 돼요? 용이 이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가 제일 좋아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진실합시다. 때로는 그냥 뺨을 맞아도 진실한 말 해요. 때로는 좀 부끄러워가지고 야 이거 평생 부끄러울 텐데 싶은 말도 때로는 정말 해야 되면 하세요. 아니면 그도 안 되면 입 딱 다물고 더 이상의 말을 하지 마세요. 거짓말할 것 같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는 말에 있어서도 진실해야 돼요. 거짓이 없어야 돼요. 저를 따라하시기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거짓 없이 삽시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더러운 영에게 거짓 영에게 속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거짓말 한 번 하면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 그 거짓말 한 번 하면 이걸 또 감추려고 더 큰 거짓말. 마치 잉크가 한 번 스펀지에다 팡 찍었는데 그게 슉 하고 번져나가다가 물이 하나 딱 떨어졌어요. 이거 푸식 하고 번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누르기 번지듯이 거짓이 번져요. 악한 사동 원수마귀는요 이렇게 힘이 강해요. 한번 딱 떨어뜨려주면 그냥 강하게 쫙 퍼져나가요. 거짓 영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선지자들도.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 말씀은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면 계시록 16장 14절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이 있는데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이 있다. 자, 세 가지 영이 있다 그래서 더러운 영이 뭐라고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이 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더러운 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한 영을 가진 자들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 거룩한 영을 가진 자가 더러운 영하고 합쳐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종들은 늘 진실하며 거짓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 아버지의 피보혈로 날마다 씻고 정결수로 씻으며 늘 새롭게 하심을 얻어 아버지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의로운 종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광명의 천사 아주 빛나고 아주 높고 아주 뭔가가 있는 것처럼 흔하게 가장을 해요. 진짜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인 것처럼 여러분 그 신천지가 올 때요 절대 이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미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저 사람한테 줬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이 사람을 알고 오는데요. 그런데 알고 오는 사람의 이 아는 사람은 절대 여기 안 들어간대요. 왜냐하면 정보를 준 사람이 얘기하면은 자기가 발각되니까.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요 다른 팀원 하나 붙인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람하고 모르는 척을 하는데 사실은 알고 짠 사람들이래요. 여러분 이게 사기짓이지 이게 무슨 신앙인이 가야 될 길입니까? 뭐 예수 믿게 하면 말씀에 저기 뭐지 아무것도 따지지도 묻지도 말고 그냥 무지껏 그냥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든지 그냥 막 예수만 믿게 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착함과 의로움과 선함으로 덕을 끼침으로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바른 말씀으로 진리로 교육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변질시킵니까? 그런데도 거짓 영인 줄을 몰라요. 여러분 광명의 천사들 이 거짓말로 호리는 것들에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할 때 속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이요 신천지에 쭉 빠져가지고 타락한 친구들이 많은데 학교도 그만둬요. 그리고 직장도 그만둬요. 그러면서 그냥 신천지만 나가고 전도만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핍박한다고 그것이 나의 핍박자라고 해가지고 도망 나가가지고 집 나가가지고 연락도 끊고 그러고 지낸다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복음을 그렇게 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이 없는 것은 다 거짓이에요. 그런데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광명의 천사, 천사의 모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리 천사의 옷을 가장하고 여러분들에게 호리는 말로 친절하게 들어오고 이해하고 들어오고 말씀으로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침 놓으면서 들어오고 아유 무릎 아프시죠? 침 놔드릴게요. 아이고 제가 다리 주물러 드릴게요. 아이고 저기 뭐지 발 요렇게 주물러 경락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들어와가지고 샥 채가기도 해요. 천사로 가장한다고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있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니까 아까 말했듯이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이리가 있다. 아주 겉으로는 그냥 아우 어떡해요 아우 지사님 권사님 이렇게 하는데 속에는 저 영혼을 내가 홀딱 먹어버려야지, 이 교회를 홀딱 삼켜버려야지, 저 목사를 내가 확 넘어뜨려야지, 이 교회에서 몇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훅 데리고 나가야지, 이런 걸로다가 한뜩 노리고 들어온대요. 이리가 뭐예요? 양들이 이렇게 잠들고 하고 있을 때 그 무리에서 조금만 이태했으면 그걸 얼른 봐가지고 싹 잡아서 몰고 확 떠나잖아요. 그게 이리가 하는 일이에요. 주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다 예언의 말씀을 기억해 놓으셨어요. 굉장히 자세하게.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는 로마서 16장 18절에 보니까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과 순진한 자들의 미혹을 통하여 마음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아주요 순진한 척도 잘하고 교활해요. 교활하다 보니까 아주 아첨도 잘해요. 어머 그렇게 교회에 갔는데 목사님이 그랬어? 참 그게 문제 있다 그지? 그러면 안 되지. 말씀에 어디 그렇게 돼 있어? 어머 권사를 받아? 어머 권사라는 말이 교회 어디 말씀에 어디 있어? 어디 권사라는 말이 있어? 권사 직분이 있는 게 맞아? 어머 웃긴다. 장로고? 거기 장로 칼빈주의? 거기에는 계시록 믿는데? 굉장히요 노려내는데 교활해요. 뱀 같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요 평신도들 하나님의 종들 이기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오직 교회가 교회이며 예배가 예배이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교회면요 그 교회를 지키면 돼요. 누가 뭐라고 하던 누가 어떤 얘기를 하던 어떻게 교활하게까지는 이거 이상해.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들이대면서 데리고 가려고 그래? 이거 문제 있잖아.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늘 그 미혹의 영들에게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다고요? 더러운 영으로 와요. 그 다음에 어떻게? 광명의 천사로 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노략질하는 이리로 들어와요. 그 다음에 교활해요. 계속 교활. 미혹하는 영으로 교활하게 와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맞췄어요. 자, 영국의 희극 배우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제 불우한 집에서 태어났었고요. 굉장히 낙천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찰리 채플린 알죠? 코스염이 이렇게 나비처럼 싹. 그 다음에 펑퍼지만 바지통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걸고, 그 다음에 그걸 생각하면 뭐예요? 구두도 살짝 이렇게 안 맞아가지고 틀어지게 신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팡이 하나 탁 들면 찰리 채플린이에요. 트레이드 마크죠.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너무 막 많은 사람한테 인기가 많아지니까 활동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도망쳤어요. 그래가지고 혼자 바람을 쐬려고 이제 막 가외로 나왔어요. 그런데 작은 마을에 들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날따라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다 자기야. 다 자기 같은 모자를 쓰고 다 자기 같은 수염을 그리고 다 자기 같은 지팡이를 들고 다 자기 같은 옷을 들고 이러고 다녀요. 코치함을 딱 들고. 그래가지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재밌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나도 한번 나가보자. 그래가지고 자기의 신분을 속인 채 거기에 싹 나가서 까까까까 대고 막 웃어요. 자, 자 심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1등
작은 마을의 아저씨 박수. 자 2등 작은 마을 하면 그 옆에 있는 둘째 아저씨. 자 3등 어떤 마을에 온지 모르는 이상한 아저씨. 3등이 누구예요? 찰리 채플린. 자기 흉년의 길을 모형을 했는데 자기보다 더 진짜 같은 사람이 2사람이나 더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짓이에요. 진짜는 누구만이에요? 찰리 채플린만이에요. 그런데 진짜보다 더 진짜 짓을 하는 거예요. 거짓 영, 미혹하는 영, 더러운 영, 거짓의 영들이요 더 진짜같이 굴어요. 더 신실한 척해요. 더 말씀이 많은 척해요. 더 진리인 척해요. 그것만이 생명인 척해요. 그러나 알고 보면 뜯어보면 뭐예요? 가짜예요. 가짜. 하나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짜에게 속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이 가짜들은 여기저기서 도처에서 우리를 삼키려고 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경고를 주시기 위해서 계시록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는 자들아 정신 차려라.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너희는 지금 자다가도 깰 때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고하심을 듣는 시간이라고 믿으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짐승은요 이 땅의 짐승은 어떤 자입니까? 또 마지막으로 이단자들이에요. 뭐라고요? 이단자들. 이 이단자는 빌립보 3장 19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오히려 배척해요. 은근히 편드는 것 같지만 배척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배척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저들은 배척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부끄러움에서 어차피 저 멸망의 터널로 내려갈 것인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배교하는 짓을 하는 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자, 우리가 거짓 선지자면 이 말씀을 받으면 경고를 받아서 나는 빨리 이제 돌이켜야지, 회개해야지. 내가 계속 이렇게 가짜 신분을 살면 안 되잖아? 돌이켜야지 맞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근데 이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계속 고수한다는 거예요. 그 길을. 잘못된 길을 그냥 계속. 이대로가 좋사오니 이대로 두시옵소서 띠리리리링 영벌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뜨거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요 너무도 두렵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 전할 때마다 지옥 전하는 거 저는 정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 왜 믿어요? 구원 받으려고요. 구원 받아야죠. 구원 없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하는 일이 저 멸망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저들이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타락으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멀어져서 거짓으로 계속해서 구덩이를 파서 나를 쑥 집어넣고 그 수렁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저들의 계략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저들의 계략을 아무리 부린다고 하더라도 저들의 마지막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니까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그들의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결국 유황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저들의 결과는요. 아무리 거짓 부리고 거기서 아무리 열심을 부리고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전폐하면서 전한다 할지라도 저들의 끝은 뭐예요? 유황불이라고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미혹하는 마귀가 유혹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전도했다. 그러면 생명의 은인이에요. 저를 따라합시다. 누군가 나를 전도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분에게 생명의 은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은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왜요? 천국 가게 됐으니까요. 여러분 다 누군가가 지금 전도했지요? 전도 받았지요? 아닌데요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모태신 뱃속에서 엄마한테 전도 받은 거예요. 엄마한테 감사합니다. 그러세요. 알겠죠? 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13절, 14절,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다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두 번째로는요, 거짓 선지자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숭배를 강요해요. 그런데 그 숭배에 넘어가지 않으면 죽이기까지 해요. 여러분, 자, 이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어요. 거짓으로 가장하고 들어왔죠? 그런데 이번에는 뭐냐면은 우상 숭배하는 자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예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요즘에 신천지의 이만희 씨는 드러내고 있어요, 아예 그냥. 그리고 내가 옛날에는 안 죽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죽음은 후계자 누가 할 것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이 또 바뀌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런 거예요. 우상을 만들고 또 다른 우상. 여러분, 하나님 외에 누구든지 하나님 위에 있는 것은 우상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하나님만큼 하나님 위에, 하나님의 권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위에 올려놓는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자지요.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이 보여주는 이러한 우상을 만드는 일에 우리는 분별의 영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속지 아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주시는 말씀 중에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탁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축일날 거기다 다 절을 하는데 우리의 왕 앞에, 그 다음에 이 바벨론 왕국 앞에 우리는 다 이 모든 큰 신 앞에 절함으로 우리의 나라의 왕성함과 우리 왕의 천천만세를 위하여 함께 절하자. 그래가지고 축일을 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때 누가 절을 안 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요 또 누가 가가지고 샥 얘기해요. 갈대아 사람이. 어머, 왕이시여, 그때 우리가 딱 있으면 축일날 다 와서 절하기로 했잖아요. 저들은 안 해요. 이 백성 바벨론을 지금 다 지배하게끔 하신 게 누구예요? 누구 덕에 살아요? 왕 덕에 살잖아요. 근데 왕의 명령에 불복종합니다. 이간질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에 그래? 또 거기다 또 풍구질을 하니까 또 열이 받았어요. 데리고 와! 데리고 왔어요. 너네들 지금 내가 검은고를 타고 내가 풍악을 올릴 테니 풍악 올릴 때 따라단 만세소하소서 그래서 저 우상 앞에 절해. 그러면 내가 너의 있는 풀무질한 저 불에 넣지 않아. 그러나 그때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너는 저 풀무질에 집어넣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요, 정말 멋있어요. 이 세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왕이시여, 우리가 이 일에 대답할 필요 없나이다. 죽었어 완전히. 저를 따라 하십시다. 왕이시여, 우리가 이 일에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 그리 아니하실지라 한다 해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행 만만의 쿵떡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뿔딱 나와가지고 자, 평상시부터 보다 7배나 강한 풀무지를 집어넣어라.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저거 왜 그래가지고 나 힘들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풀무지를 막 하는 거예요. 신났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뜨거운 물이 확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저것들을 집어넣어라. 딱 집어넣는데 아우 이게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 옷을 갖다 대니까 옷이 그 앞에 대기도 전에 그냥 훅 타버려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래서 이제 다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겨요. 소리도 안 나고요.
그래가지고 왕이 궁금해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3명이 들어갔거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근데 어떤 남자가 있어요.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같은 자가 있구나. 이 왕이 그렇게 얘기해요. 넷이서 풀무 안에서 이러고 있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 왕은 오히려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요. 그러난 다음에 뭐예요?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아 모든 사드락과 멜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목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미에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하나님 앞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말하는 거 있으면 너희들 잡아 죽여. 그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인 걸 내가 알았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반대로.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왕은요 이 세 사람을 더 높이고 존귀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세상의 다른 것들로 먼저가 되게 해요. 항상 그것이 내 앞에 서게 해요. 거짓 선지자들은 늘 우리를 호려요. 미혹해요. 그러나 우리가 갈 바를 알기는 오직 그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밥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만을 보여잡고 온전히 이겨서 아버지 앞에 온전히 도리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16절,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름을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요 표를 받게 합니다. 뭘 받게 한다고요? 표.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받아야 돼요? 인을 받아야 돼. 인.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인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마에 인맞기까지 하나님은 심판을 늦추신다고 했어요. 사탄은 어떻게 하느냐? 표를 받으라고 해요. 그 표를 강요합니다. 이 표는 바로 어떤 거를 말하냐면 공식적으로 문서상 이렇게 딱 완전하게 나타나는 명각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뱀에 물린 상처 있죠. 팍 그러면 그 아주 상처. 그런 상처에서 딱 남아있는 거. 아니면 그 황제의 날인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내 조서를 한다. 그래가지고 도장으로 딱 인쳐가지고 자기의 표식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노예나 그러고 난 다음에 저 짐승에 대해서 저건 내 소유다 해가지고 낙인을 딱 찍는 거예요. 이걸 표라 그래요. 표를 받게 한다는데 어디에다 표를 받게 하느냐면 거짓 선지자들은요. 오른손. 오른손은 뭐예요? 신체에 활동하는 중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활동 중에 하나의 오른손이에요. 많이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이마의 표. 이마는 뭐예요? 인격, 지위, 신분 이런 걸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짐승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아주 충성하게 만드는 표식이에요. 표식. 너 표 받았잖아. 너 표 받았으니까 넌 더 충성해야 돼.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아주 비슷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입 맞은 자는 어떻게 죽도록 충성하라. 얘네들도 그래요. 너 대신 우리는 그런 말이 없어요. 너 나중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주시고 마지막에 하늘문이 딱 닫힐 때 네가 그 기회를 그때까지 못 잡으면 너 영벌이야. 너 어떡할래? 우리 아버지는 애타는 심정으로 말씀하시죠. 이들은 그게 아니에요. 이들은 그게 아니라 너 입 맞지 않아? 그럼 넌 죽는 거야.
그런데 또 어떻게까지 집요하게 오느냐면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생존을 위협하는 거예요. 이 표를 못 받은 사람은 너 먹고 살지 못해. 너 이거 못 받았지? 너는 이제 아웃이야. 아예 그래가지고요. 삶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탄은 이래요. 우리 하나님이 야, 너 예수 안 믿었어? 너 안 믿지? 너는 이제 생활을 포기해. 죽었어. 저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된 거 하나도 못 봤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내게로 오라. 주여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문둥병이를 만나주시고 중풍병자를 만나주시고 지극히 작은 여인을 만나주시고 고아를 만나주시고 과부를 만나주시고 눈먼 자를 만나주시고 귀먹은 자를 만나주신 그 낮으신 예수 그리스도였지. 내가 높은 자리에서 호령을 하며 표받지 않은 자는 죽여? 이것이 바로 거짓과 진짜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 보면 알죠? 두 여인이 딱 왔어요.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아니에요. 이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예요. 자 그래. 자 신하야 칼을 가져와라. 예이. 자 그러면 그 중에 아이를 갖다가 반 자르자. 잘라가지고 반은 너 가져라 그랬더니 어떻게? 아이고 왕이셔 안 됩니다. 그 아이 저 엄마 주세요. 저 엄마 얘기해요. 누가 그럴까요? 진짜 엄마요. 진정으로 자기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지으신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놓지 않으세요. 끝까지 기회를 주세요. 사탄이요. 언제 오냐? 빨리 먹어치우자. 이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하나 둘 보면요.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잽싸고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민첩하고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사특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들에게 농락당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별이 있어야 되느냐?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성도의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18절의 내용은 어떤 사람은 666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거는 저주의 수예요. 이거는 베르칩의 내용이에요. 아니면 이거는 컴퓨터, 아니면 이거는 카드, 이거는 어디 들어갈 때 통행증, 앞으로 생길 이런 거.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잊지 않을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하나님은 이 환상과 이 숫자의 개념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들아 분별하라. 지금까지 거짓 선지자의 미혹하는 것을 너는 들었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반하는 자다. 하나님은 완전한 수 7이다. 그러나 6은 무엇이냐? 완전하지 않은 늘 실수투성이 죄 있는 인간이다. 인간을 만드신 날이 언제냐? 6일째 되는 날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안식일 거룩한 날로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이 언제냐? 7이다. 그러면 부활의 영광이 없는 저 죽음, 저 죄악으로 떨어지는 수가 몇이냐? 6이다. 결국은 무엇이? 멸망의 수라는 것을 예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넘어가고 너희가 저들의 우상 숭배를 할 경우에 너에게 갈 길은 오직 저 멸망, 저주의 길밖에는 없다.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666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헬라어에 있어서 숫자 말하자면 600은 키, 60은 크시, 6은 시그마 이래가지고요. 결국은 이게 조금 더 만약에 영적으로 좀 대입해 본다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앞으로 제가 요즘에 보면 복제 인간이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어떤 그 소련에서는 머리에 여기 머리만 뇌만 있는 분이 있는데 뇌를 여기만 자르고 나머지 그 식물인간의 몸에다가 이걸 갖다 이식한대요. 그 지금 그거를 들어간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이 사람의 삶이냐 이게 이 사람의 삶이냐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해요. 거기다가 짐승을 지금 똑같이 복제하는데 성공도 했어요. 사람은 지금 이제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견주일 만한 그러한 것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현상만 보아도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법칙에서 다 반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벌써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다. 이것이 그러다. 이 숫자가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풀기 이전에 우리는 때를 분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말라기 3장 18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섬기는 자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니라. 하나님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해라. 그 다음에 무엇을 분별하냐?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 앞에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느니라. 이제 주님은 미리 말씀하셨어요.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요. 막 신비를 풀어나가고 막 신령한 척하면서 내가 이런 걸 풀었다고 이런 말씀을 알아야 된다고 이거 모르면은 입맞지 못한 자라 그러면서 막 자기를 부각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를 전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데서 하나님을 가장 이해하려고 정말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에 가장 적합하도록 우리가 깨닫는 데 있습니다. 이게 분별의 바른 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직 시대가 악합니다. 특별히 청년들이요. 그리고 노인들이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 나라와 민족들의 미래, 이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가지고 있는 청년들의 미래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은 깨어 등불과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미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빛의 사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뜻도 없이 의미도 없이 하루하루를 그냥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아버지의 용사로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저와 여러분들 온전히 이 짐승의 표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제 아무리 적그리스도들이 세도하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한 종교적으로 우상 숭배야 많은 표들을 갖다가 보이며 많은 현란한 것들로 미혹하고 거짓의 영을 흐트러진다 할지라도 살포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에게 넘어가지 아니하며 오직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자유함을 얻고 그 말씀을 따라 의의 진리의 깃발을 꽂으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 깊은 곳으로 통달하시는 성령이여 각인의 신령 가운데 찾아가셔서 아버지의 의의 말씀으로 깊이 새기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을 주유하여서 하나님 어떠한 미혹과 어떠한 거짓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온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의 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이기며 끝까지 생명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또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삽니다.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높여 주옵시며 갈 바를 알지 못하오매 주여 저들의 길을 알려주옵시고 외롭고 고독하지 않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그 나라를 예비하는 천국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얘기하시는 바대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